예, 이제 저희가 이사야서 계속해서 강해로 나가고 있죠.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장까지 저희가 마쳤고요. 이제 11장과 오늘 12장까지 우리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들을 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꼭 펴셔야지만이 오늘 진행이 가능하겠죠. 제가 PPT를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성경책을 좀 펴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좀 봐가면서 정말 성경 공부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피시면 11장 피시면 앞에 이 맥락과 함께 갑니다. 10장을 따로 떼서 11장을 볼 수 없고 10장도 9장을 따로 10장만 떼어서 볼 수 없고, 그래서 전체를 1장부터 쫙 리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6장부터 조금 한번 아주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11장을 들어갑니다. 6장에서 어땠죠? 이사야서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하는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죄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분, 하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7장에 나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죠? 말씀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빛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친히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나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 보고 계시죠? 그리고 8장 그리고 9장 이렇게 하면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또 어깨에는 정사를 맨 자,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라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빛이 누구신가, 이 어둠을 밝히실 빛이 누구신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함으로 아수르라는 몽둥이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다. 징계의 도구 또한 근데 아수르도 징계의 도구잖아요. 그 도구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까지, 이제 아수르의 예언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마지막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을 별도로 구분하여서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어져요. 10장 33절에서 34절은 아수르의 그 장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표현해주고 보고 있죠.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새로운 싹이 나서 결실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희망찬 이야기가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아수르의 장래는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 레바논의 빽빽한 살림 10장 34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과 싹 하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 하나, 너무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되죠. 그 싹이 이제 자라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은 그 갑자기 나온 싹이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나온 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상들, 이 성경책 자체가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아주 현명한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언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그 부분으로서 한번 쭉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이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수요예배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는 이제 창조 언약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들이 있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구체화되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죠. 그러면서 이삭, 야곱으로부터 쭉 언약이 이제 이어집니다. 한 명 한 명 그 세 명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쭉 이어오면서 뛰어넘고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그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 가운데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사무엘서에서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부분들이 이 이새의 줄기 가운데 나오게 되고, 그분이 바로 누구죠?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래서 이 가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람어로는 나자레 뭔지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선 이 부분을 갖고 마태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면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을 저희가 지금 또 주일날 보고 있고요. 이사야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너무 재밌는 구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강림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그 줄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누굴 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예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략과 재능, 지식,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영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차게 되며 뭐죠? 하나님의 지략, 모략, 지식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뒤에 부분에 우리가 누리게 될 또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로우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더 지켜보고 싶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장 큰 즐거움을 얻었대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가장 큰 즐거움을 얻으세요?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몇 번째 즐거움이십니까? 우리 첫 번째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로 호흡하는 것, 여호와로 숨쉬는 것, 그것을 즐겨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제일 첫 번째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하나님이시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이 땅의 왕들처럼 자기의 편리대로 판단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바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시리라 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좀 신약의 서신서에 좀 익숙한 그런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바로 바울이 표현했던 방식들이 떠오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필게요. 에베소서 피면서, 에베소서 신약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그렇죠? 좀 찾으시기 힘드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네, 한번 펴봐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게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은 바로 이제 진리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 복음에 예비하는 신 신고 막 이 부분을 전신갑주를 취한다 할 때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뭐랄까 이렇게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나의 믿음이 나를 지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주님의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열심을 내어서 그 믿음을 방패로 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장비를 이게 가져가는 그래서 내가 무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부분들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바울이 갖고 왔던 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착용을 하신 갑주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갑주를 취한다라기보다는 뭘 하냐면 그 갑주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냥 좀 상상해 본다면 갑주를 이미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심장, 그러니까 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이 모든 것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요. 어떻게 출발하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의 안에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거와 동일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저번 주일날 저희가 성찬식 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속하여져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에 우리의 행동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꼭 죄를 지은 것 마냥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앉으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신 그 모든 행위들, 마음들, 그 가치관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까지가 이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일 것 같고 또 이사야서 5절 11장 5절에 대한 부분의 묵상의 또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6절에서 9절까지 읽을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을 끌리며 엄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을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쳐도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어도 물리지 않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여질 거다,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지금 11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개의 그 그림들이 벌써 지나갔어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걸 한번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2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2장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죠? 2장 4절. 그렇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도가 가르쳐져서 경쟁에서 생산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에서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칼과 창을 쟁기와 낫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풍요와 평화의 나라. 그래서 막 경쟁하면서 했던 것들을 생산적인 어떤 도구로 바꾸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렇게 바뀐다라는 얘기고요. 또 9장에서 보면요. 기묘를 모사라 전능의 왕, 평강의 왕, 공평과 정의가 있을 것이. 평강의 왕.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직, 성실로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없다, 경쟁이 없다, 위협이 없다. 그렇죠?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자연도태 사상이 아니다. 약한 거는 죽어 없어지고 소멸되어진다. 아니에요. 그건 진화론적 사상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적 사상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 양육강식의 세계가 맞는 것 같고 약하면 죽어야지 뭐. 약하면 없어져야 도태돼야지. 이런 사상들. 하지만 이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으로 나온 현상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들이 없어지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35장, 40장 이렇게 두 번에 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이제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나라야라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나라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체험해 나가고 그 땅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계시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이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가 충만해지고 이러한 가치가 충만해져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러한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시작하셨죠? 십자가로 죄를 멸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심으로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시작하셨다. already 하지만 not yet.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누리진 못합니다. 그게 뭐죠? 교회죠.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갖고 있고 우리가 교회죠. 그런데 이 일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건 바로 교회죠. 또 교회 얘기네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평자는 있어도 교회의 경쟁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교회가 참 못난 짓도 많이 하고 못난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상, 유일한 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지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2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림과 시날과 하맛과 바닷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흩어진 모든 자들을 이제 모아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의 이 단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보이세요? 10절에 보면요, 열방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11절, 12절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 포로된 이스라엘에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13절에 이제 나와요. 13절 아직 안 읽었지만, 그래서 점점점 범위가 좁혀 들어가요. 그 구원의 방식의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맛보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밀하게 그 구원이 더 그 자잘한 그 뭐랄까 이 속 깊은 곳까지 나누어서 면밀히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 또 하는 부분이고요. 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사도행전 2장이 생각이 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또 강의 다 했는데 이 땅을 보고 이 나라의 이 이름들을 보면요 다 동서남북에 이 이스라엘을 보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죠 교회가 탄생되는 오순절 다락방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열방에서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바로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모든 열방이 돌아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의 사도행전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또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13절 제가 말씀드렸죠. 에브라함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함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함을 괴롭게 하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 그렇죠? 막힌 담을 여셨네 그 찬양도 있는데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벽을 무너뜨리는 모습. 교회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4가지의 본질이 있다고. 거룩성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게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 통일된 유기체라는 것, 그리고 보편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민족, 인종, 문화를 초월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개교의 중심을 떠난 교단 신학에 갇혀 있지 않고 너는 장로교, 넌 침례교, 난 갈보리 채플 이러지 말고 제발 교단 간의 다툼이나 뭔가 우월성이나 우린 너네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뭔가 이렇게 계속 갈등되어지고 나눠지고 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그 부분들 보편성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4가지 속성 이 부분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부족한지 좀 하나하나씩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고 뛰어나지만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더 깊이 면밀히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또 그러한 일들이 이사야서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안고 함께 동방백석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의 자신을 복종시키며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해만은 홍해를 얘기해요. 그의 손을 유브라데스 하수에서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렇죠?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도 주님 모으십니다. 그 길을 뚫고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뚫어 놓으십니다. 그 부르심 받은 자들,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끔 예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심판 가운데 멀리 아수르나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나 어느 곳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죄성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주님은 다시 모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희망찬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 다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그러니까 지켜낸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려고 그 패역한 땅에서 그 흑암의 땅에서도 버티고 서 있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께로 오게끔 길을 여신다. 전 이 남은 자 사상이 참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교회는 숫자로 그 교회의 진정성을, 교회의 탁월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순결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남은 자, 그 소수의 정결함이 바로 그 교회의 탁월함을 결정짓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정말 정결함을 갖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취하기 원하시는 교회이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원리 아시죠? 3%의 소금으로 온 바다를 정화시킵니다. 바로 이게 남은 자의 파워, 남은 자의 원리. 그래서 또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죠? 10명의 의인으로서도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의 성인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회당을 지을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작은 자라도 큰 땅을 정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데리고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반열에 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방어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공격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고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세상이 삭막해? 라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밝아야 되는 빛이 왜 밝지 않은가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벌써 33분이요. 12장 보면요,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12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가 기쁨으로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말씀하셨어? 그럼 구원도 당연히 있는 거네. 그분은 할 말을 지켜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으면, 정말 심판이 있었으니까 구원이 있다 하셨으니 구원이 분명히 있겠네 하면서 멀리 넘어 있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의 신앙입니다. 구원 또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믿음에 대한 노래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몽댕이로 혼내시고 아픔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낭떠러지로 막 걸어가고 있는 거를 아무리 불러도 안 되니까 이렇게 때려서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언약 막 그냥 다 집어 이렇게 던져버리는데 하나님 계속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 모습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그 기쁨은 영원하리로다. 그 기쁨이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아니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이제 시작되었고 그것은 영영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12장은요 찬양으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12장을 피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걸 막 선포하면서 기도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예.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을 이렇게 그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찬양일까요? 여러분 요 구절은 2절은요 이 시편에서도 많이 나와요. 비슷한 노래가 많습니다. 이사야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쓴 어디 말씀?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노래를 인용해서 본인도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노래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선포를 하시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 머리에 있는 단어로만 그 짤막한 주님과의 그 체험 갖고로만 여러분 찬양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찬양하십시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출애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래서 건너자마자 이렇게 노래 불렀던 이 노래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그 확신을 갖고 벌써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일이 벌써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과 동일한 날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부르지 않아요.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 너희도 내가 지금 선포하잖아. 난 그 소망을 봤거든. 너도 그 소망을 보면서 같이 노래하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해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의 선포가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의 선포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너희도 너희에게로 너희로 말미암아 만국 중에 선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고백이, 그러니까 한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공동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동일한 선포와 동일한 외침, 동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온 땅이 알게 되네요. 온 땅이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알게 됩니다. 자랑하라. 하나님 좀 자랑해라. 우리 자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 먼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의 정체성이죠. 그 이름은 그 정체성을 부르면 닮아가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닮아가는 거죠. 그 정체성을 닮아가려면 그를 봐야 되고 그를 예배해야 되고 그를 만나야 되고, 우리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그의 형상을 입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그의 얼굴을 배우는데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친근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친근해. 너무 어색해.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예수님 어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앉아 있으면은 어색해요. 그의 말씀들이 계속 젖어드는 거죠. 매일같이. 그리고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름이 높다. 예수님을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12장이 끝나고 이제 13장에 이제 좀 다른 템포로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까요? 네.